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이름은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만, 그 확실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손에 잡히지 않으면은,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은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투자하고 매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명예에, 권력에, 인생의 성공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까? 손에 잡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도 있고, 희망이란 단어도 있고, 미래란 단어도 있고, 천국이란 단어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제가 지금 나열한 이 단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손에 붙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사람은 꼭 가져야 돼. 집이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아마 그것이었어요. 내 집 마련 아니었습니까? 내 집 마련 때문에 일평생을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쏟아붓고 또 자녀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1세대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1세대 어르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집이 좀 좁아도 단방이어도 불편은 합니다. 진짜 불편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사택에서 살았고 또 대전에서도 사택에 살았습니다. 사택이 궁궐입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파카를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도 쳐갖고. 제가 이 21세기에 제가 저기 이따만한 그 가스통 쓰는 사택은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기름 보일러 떼는 사택도 제가 처음 살아봤어요. 그런 집에서 한 10몇 년 사니까 그냥 다 그런 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명절 때 부모님 집에 내려오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고 도시가스 이제 쓰는 집이 엄청 부러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불편해도 좀 겨울에 좀 파카 입고 살면 돼요. 좀 좁아도 그냥 살면 됩니다. 적응이 됩니다. 20대 때도 그렇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30대 때도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다녔습니다. 국내 전도 여행도 다녔고 해외 전도 여행도 다녔어요. 짧게는 1주, 2주, 좀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방에서 이제 머무르는데 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좀 심할 때는 그냥 땅바닥에서 매트 깔고 잘 정도 있어요. 자는데 뭐 스륵스륵 소리가 납니다. 거미가 지나다니고 지네가 지나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은 어떤 팀원 중에 한 명이 귀에 벌레가 들어가서 응급실 갈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좀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도 그냥 살만합니다. 물론 평생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감수했겠죠. 아무튼 좀 불편해도 살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직장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버틸만 합니다. 병에 걸렸어도 힘들죠. 버텨내기 힘들죠. 우리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참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버틴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면서 버틸만 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희망, 미래 이런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더 소중하고 귀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손에 붙잡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들은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나라의 방식대로, 그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원칙을 삼고 살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난하던 부하던, 세상에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했던,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해결되지 못했던, 아직도 수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은 상황에 있던, 실상 다른 것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올고 있다라면은 그런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 가운데에 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438장 3절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참 귀한 가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지고 에스겔서 전체를 묵상하시고 보시고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참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4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을, 이 방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핵심.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의 전반부의 핵심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였어요. 그리고 그러나 후반부에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심판과 몰락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에스겔서 전반부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대국이었어요. 그 아수르가 멸망해요.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도
멸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신흥세력인 바벨론이 긍동의 패권을 잡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성이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파괴됐다라는 것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게 되죠.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발강가에서 거주하던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초기에 했던 예언의 활동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했던 선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내용이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당황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민족을,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더구나 성전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해버렸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거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전체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시킬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그 메시지가 에스겔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죄악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던 그들이 나라가 몰락하니까, 나라가 멸망하니까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되돌아보지 않고 했던 생각이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우상 숭배를 했는지 낱낱하게 자세하게 성경 보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불행이 무엇이에요? 그럼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최고의 불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불행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를 해요. 놓쳐버린 다음에 후회를 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십니다. 괴로워요.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을 수년 동안 살았어요. 눈물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벌 받을까 봐요? 두려워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이 겁나서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버려질까 봐, 내가 잊혀질까 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내용은 다르지만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길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도 별 상관이 없었던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어요.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했던 사람입니다. 둔감했던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께 가치를 주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한지도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오늘 에스겔 시대에
유다 백성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을까봐, 잊혀질까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지 늘 고민해봐야 돼요. 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냥 좋을 수만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고꾸라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배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근데 사울왕처럼 둔감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 앞에 잊혀질까봐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시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인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 불능일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 같은 활동을 이루어준 것을 종합하여 말할 때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상태가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떠나 있던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은 것이에요. 고난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효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지지를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사기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넣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부르짖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가운데 넣어요. 너 좀 깨달아라. 너 좀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되 완전히 멸망케 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에스겔서의 부정적인 메시지 가운데에 희망 어린 메시지가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메시지예요. 그건 다름이 아닌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어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말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온순한 성격을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신을 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내 기준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증거고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목이 곧다라고 했어요. 목이 곧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곧다.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온유한 자였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해요. 자기 자신을 꺾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성도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 더욱 복종하고자 애쓰고 몸부리는 치는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값지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부복시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 분이세요. 에스겔서 36장 33절에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회복의 절정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때에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기록했냐면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철저하게 망가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여호와 삼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주의 성전 가운데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있던, 우리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간다라면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든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디 있었냐면은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429장 후렴의 고백처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려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을 기억하면서 세워보면서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우리 인생에 지금도 계신 분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죠. 엠마오 길로 가던 두 대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모든 건 상황 다 끝났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구원이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다. 더 이상 그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근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는
소문도 없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 가는 길에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대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계셨어요. 지금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가려진 영적인 눈을 밝히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 주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려진 그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환하게 밝힐 겁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눈이 가렸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국민하게 주십시오.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어두운 부분을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주께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걸어온 인생길,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했을 때도 그렇고, 분노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그렇고, 몸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플 때도 그렇고, 몸소리치도록 뼛속까지 추운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디 계셨냐?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세요. 그 이름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까 마지막 찬송 기억나십니까?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 과거에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도 역사한 하나님인데 앞으로 미래 가운데도 내가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과거에 너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던 은혜보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축복해주고 역사해주겠다. 너희들은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더 큰 은혜로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또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미래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삼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설교 마지막 시간 가운데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이름도 있고 사람들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도는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생각했고 다윗은 군대의 대장이 되신 여호와 체오바트, 그 하나님과 여호와 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대로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할만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특별히 10주간 배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십시오. 그 의미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깃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